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저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리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번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태를 말씀을 합니다. 이 소제를 많은 학자들이 그냥 별도의 제사로 생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던 제사로 구분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제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우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소제도 2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번제처럼 이 소제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재, 다시 말하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화제의 방법이 특별히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날 곡식을 고운 가루로 그렇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공을 해서, 다시 말하면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냄비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처음 거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곡식으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 소제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1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11절 말씀을 가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런저런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절대로 넣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인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누룩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누룩을 금지하셨을까요? 누룩은 사실은 뭔가를 가공하는 일에 사용이 되는 것인데, 이 누룩을 넣었을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빨리 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 누룩을 넣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12절 말씀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이 말씀을 보면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에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있는 그 예외 조항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절대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는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간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이 소제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듯이 누룩은 무엇인가를 쉽게 변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 변해버리는 속성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누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의 모습을 누룩에 비유를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외식이라고 정렬을 하고 그것이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누룩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누룩이 그들 안으로 침투해서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본질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이 누룩에 대한 생각은 바울 사도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누룩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음행이라는 이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누룩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이 악한 모습들을 다시 막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죄로 오염시키는 것처럼 그 누룩의 이 모습들을 경계하도록 바울 사도도 역시나 초대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면 바울이 보는 누룩은 바로 음행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죄악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한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차단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 11절에서 이 소재를 드리는 제물에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죄악된 모습들,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누룩들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은 누룩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개인을, 한 공동체를 망가뜨리죠. 그것을 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금하다, 이거를 넣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가 하면 반드시 넣으라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누룩은 빼지만 소금은 반드시 모든 소재물에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누룩이 무엇인가 본래의 속성을 바꿔놓는 것을 또 변질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소금은 반대로 무엇인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금은 반드시 소재물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소금이 누구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우리가 빛이고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소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소재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가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금을 뿌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미 소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신분의 변화를,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라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제물이 변하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야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지만 이 소재를 드리는 이 방법들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은 버리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절과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결국 누룩을 경계하고 누룩을 넣지 말고 소금을 뿌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 그 예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그 이유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누룩은 넣지 말고 소금은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그 맛으로, 그 모습으로 세상에 썩어가는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은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누룩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본래의 그 거룩함을 계속 더럽히려고 할 것입니다. 경계하시고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누룩이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소금의 사명, 맛을 내고 세상이 썩어가는 그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누룩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이 누룩을 통하여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고 또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